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8월 말에 설교할 때, 마치 학생들에게 또 혹은 여러 단체나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은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는, 모르겠어요. 새롭게 오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두세 차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통 종교들은 선행을 하거나 어떤 좌선,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죠. 참선을 통해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내가 이르거나 혹은 신과 같은 신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이 우리에게 있고 그 신이 희생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말을 하죠. 영성이란 말을 종교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신에 도달하고자 하는 혹은 신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신의 실제, 그러니까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 실제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신이 말하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신이 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영성 혹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기독교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 소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 혹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영성이 좋네, 혹은 영빨이 좋네, 혹은 세상 말로는 신빨이 좋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아니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영성을 강조하고 영성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하죠. 쉽게 불교에서 영성이 높은 고승이라고 하죠. 우리는 고승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도입합니까? 고승이 죽으면 뭐가 남죠? 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살이는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고승이 아니어도 사리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고승이라 할지라도 사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신들의 영성을 증명하기 위해 종교마다 각각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성을 측정하는 어떤 도구나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나의 영성이 얼마만큼인가를 도구를 통해서 측정을 하든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든 어떤 내 영성을 측정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도달할 영성이 100이라고 하면 나의 실제를 깨닫고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성을 측정할 만한 도구도 사람도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과거 기독교에서도 영성을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사리가 나와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죠. 그래서 영성이 뛰어나면 예언을 하고 미래가 보이고 병을 고치고 어떤 귀신을 보는 그런 초능력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영성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 영성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혹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좋다 안 좋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성은 과거에 한때 기독교가 했던 명상 혹은 수도승이라고 했죠. 수도자와 같은 모습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영성이 있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영성이 있다면 지금도 모든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 수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결코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성은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춰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세를 떠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재미를 모르고 갇혀 살면 그게 전부인지 아는 것처럼, 혹은 내가 아무리 재밌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끊으리라 다짐하고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섬 같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면 차라리 우리의 영성을 키우기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현실을 벗어난 삶에서의 영성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영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다른 영성, 예수님을 따르는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성을 갖춰야 될 목적,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목사님도 언급한 내용이 있죠. 1장에 보면 사도행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이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에 임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 혹은 다른 말로 성령의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 체험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풍처럼 정말 휘몰아치는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고요한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방언이나 병고침과 같은 상태의 체험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말들을 잘 보면 실제적인 성령 체험에보다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 체험을 받은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병고침의 은사가 없으면 성령 체험을 안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영성을 키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 체험은 성경을 통해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머리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죄인이기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나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체험이지 어떤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성령 체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성령님의 역사,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질 때, 바뀌어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체험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즉 마치 선장이 배를 항해하여 움직이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성령 체험을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즉 사도들이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론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교회의 성도가 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명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라.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재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신들이 그렇게 선행을 해서 나 선행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성전에 매일 모였습니까? 왜 그들이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했습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이 전한 예수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자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기를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도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였고 그들이 사도들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무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래서 변화되는 변화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의 어떤 체험,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만났던 예수님, 그 시점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든, 그게 재물이든 그게 나의 능력이든 그게 먹을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하죠. 나는 과연 영성이 있는가? 즉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의 삶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과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청에 들지 못한다 했던 주님이 말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변화라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삶도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의 모습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입의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눈의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손의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치다 보니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영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성을 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다짐이 언제부턴가 바뀌거나 변절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4절에 이르기까지 큰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헌금을 하고 누가 시켜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땅을 판 일부를 숨기게 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교회 안에 과부들을 향한 구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과부들을 향한 구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죠. 수많은 핍박도 있었고 가마의 가출도 있었지만 특별히 왜 이 두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에 맞게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돌아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려 했으나 오히려 속인 것 때문에 죽게 됐을 때 온 교회의 성도들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마땅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건 베드로를 속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 좌절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더욱더 기사를 행하고 그랬을 때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온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한국교회, 어떤 특정한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매도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이 일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 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랬을 때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의 모습이죠. 아무리 복음 전파에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시기했다 가뒀다 할지라도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의 변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진 사건으로 또한 교회가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수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얼마만큼의 히브리 유대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12 사도들이 그 일을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 문제 앞에 누구의 잘못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번역은 접대지만 구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해야 될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의 일상에서 해야 될 것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교회를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자신들이 보여야 할 일상에서 영성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분명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의 영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내 일상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일상 속에서의 나의 영성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은 일상 속에서 쌓아가며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자신들의 삶과 영성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 그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보여준 영성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조금은 편하게 다른 사람 거 컨닝도 좀 한번 하고 대충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부하 직원들을 막대하는 우리의 모습.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종업원들을 막대하는 모습.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는 모습. 직장에서 상사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 종업원이 사업의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영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영성이 있는가, 교회가 영성이 있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 잘 나가고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다면 그것은 결코 영성이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밖에서는 너무 친절한데 집에서는 무뚝뚝한, 가정에서는 불친절한 사람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야, 넌 제발 밖에 사는 거 반만이라도 집에서 해라. 그때는 그렇게 차이를 몰랐던 것 같은데 결혼한 이후에 알겠더라고요. 아는 사람한테는 친절한데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하는 모습, 탈세를 하거나 컨닝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등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영성을 갖추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제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성을 가져야 할 때, 우리에게 영성을 가지지 못할 때 어떤 때는 징계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권면으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돌이키지 못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각자 일상에서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작은 칭찬의 한마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이고 영성에 의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영성이 있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영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 교회사에서는 사역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택하였던 것, 어떤 사역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어느 누구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이든 산이든 바다든 어디에서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영성 중 첫 번째는 말씀의 영성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고백할 때, 상담을 할 때, 무슨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왜 성소수자가 왜 죄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는 그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합니까? 그들을 자체를 우리는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 오해되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성소수자들은 우리한테만 이러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교훈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고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의로 교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스스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도가 언제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성령님께서 주셔야 될 영성인데 그 영성을 어떻게 얻는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장 오래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 딱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죠. 그럼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기도 제목을 추가합니다. 하나씩. 그러면서 기도를 늘려갑니다. 근데 정말 깊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음성으로 야 누구 아무개야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계시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 기도가 30분, 1시간 그냥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영성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상생활이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나의 삶의 하루를 들이든 나의 삶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를 하든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영성은 단순히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골방에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은 그렇게 골방에서 했던 기도의 그 시간들이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내가 말씀 보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펼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계속 연단해가는 영성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요크에서도 총기 사건이 있었고요. 유타주에서 보수 성향이라고 하지만 다른 기사들을 보면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의원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대체 수많은 이념들 가운데 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정신과 말씀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믿는 모습, 난 차라리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할 영성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의 영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 넘치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영성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성을 갖기 위해 부단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영성을 돌아보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쌓인 영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성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만나며 일하며 공부하며 나아갈 때 내가 말하는 작은 말의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성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